골로새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주보 맨 뒤에 보시면 그림 한 편이 이렇게 프린트해서 여러분들 손에 들려져 있을 건데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그림을 보면 한 젊은 여인이 부끄러움도 없이 거의 벗다시피 하며 가슴을 다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한 바짝 마른 노인이 그 젊은 여인의 젖을 입으로 빨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나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오늘 목사님이 미쳤나 보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왜 이런 외설적이고도 남사스러운 그림을 주보에 이렇게 실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푸에르토리코라고 하는 곳에 그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 작품이래요. 이 파울 루벤스라고 하는 화가가 1612년에 그린 작품인데, 작품명은 노인과 여인이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들어서다가 입구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저처럼 되게 당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그림을 보고서 불쾌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립미술관 입구에 버젓이 이런 번잡하고 남사스러운 그림을 걸어 놓냐는 거죠. 그런데 푸에르토리코인들은 파울 루벤스가 그린 이 노인과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고 감격과 감동을 한대요. 그리고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찬사를 보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이런 극과 극의 상황, 즉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그림이 담고 있는 진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커다란 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있는 저 여인은 노인의 딸입니다. 그리고 젖을 빨고 있는 노인은 이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더 과관이죠. 더 외설적으로 들리는 분이 있을 텐데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그림을 조금 관찰력을 가지고 본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이 노인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인 것 같아요? 감옥입니다. 그래서 두 손은, 그리고 두 발은 무언가로 묶여 있고 검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멀리 보면 창살이 보이고, 감옥의 창살입니다. 그 창살 너머로 두 군인이 감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루벤스가 이 그림에 그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노인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있는데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을 벌였던 독립투사와 같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독재 정권은 이 노인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음식물 투입 금지였다고 합니다. 굶어 죽이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곧 굶어 죽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이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버지를 면회를 간 겁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딸이 어떻게 생각되었겠습니까? 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배고픔과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아버지를 보고 그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의 가슴을 풀어헤치고 자기의 젖을 빨린 겁니다. 그러니 루벤스가 그린 이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은 외설이나 포르노가 아니라 부녀 간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애구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담고 있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술관 입구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고 당황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아는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성화라고 하면서 격찬하고 그 그림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감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진실을 알지 못하면 단지 자신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루벤스가 그린 이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까?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을 성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 45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탈거하고 내려와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이 찬송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과연 저와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참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께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재정부흥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가 세상에서 성공해 보라고 목적으로 그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잠깐의 위로와 위안과 격려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준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교육 잘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니고,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비결과 방법을 배우려면 성경 이외에도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과서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TV만 틀어보세요, 여러분. 심리학자나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비결들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런 비결과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이 담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6장을 볼까요? 그 앞에 있으니까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전혀 감지도 할 수 없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믿어야 될 진짜 하나님임을 너희들이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없는 사랑 쥐어짜내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뭐라고요? 수없이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를 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해내놓는 그 행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순교한다고 해서 인간이 판단하는,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그 무언가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그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기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마귀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없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에 힘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무엇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쓰는 것도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고 그게 목적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는 거.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참 하나님을 진짜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전과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어요. 억지로 했단 말입니다. 왜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었고 억지로 찬송하라 하니까 하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란 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은 인간이 뭔가 잘 보여야 그 인간이 행하는 행위를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그 신이 인간에게 영생도 주고 복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수고와 땀과 정성을 보고 야, 기특하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즘에도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인데 우상이라니까 여러분. 가짜 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고 영생을 얻어보려고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해보는데 시간도 내고 돈도 들여보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널 도대체 알지를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말씀을 듣게 될 자들이야말로 진짜 불행하고 진짜 비참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지옥 안 가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섬겨봤더니 결국 영생은 고사하고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라니까, 여러분. 영생, 즉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영생에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으셔야죠.
그냥 가까운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영생이 뭔 줄 모르니까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아예 가까운 교회 가. 그 입 다물라. 여러분의 자녀가 암 말기인데 야 가까운 동네 병원 가. 그럽니까? 다 서치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에는 아주 열심히 하면서 왜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70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세요.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과는 다른,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했던 그 시기를 거쳐서 드디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오는 증거들이 있겠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주만 하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오는 것보다 손주가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고 즐겁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유가 뭔 줄 아냐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쳤대요. 손주였으면 못 바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제 65세가 넘으셔가지고 손주가 있는데 자식보다 더 예쁘고 이렇게 손주가 있어 보면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뭐 그런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가요? 어때요? 우리 최성도수님 어떠십니까? 다시요.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로 나오는 게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혼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유가 뭐겠어요? 빨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제 아내와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설거지 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겠죠. 그런 자가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가정부를 사면 되는 겁니다. 결혼이란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하나님을 남편과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요. 성도를 아내와 신부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인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이 즐거움이겠어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잖아요. 못 견뎌요. 차라리 지옥에 보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했는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남편과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내요 신부인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지고 있었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함께 읽습니다. 자, 20절입니다. 1장 20절 함께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읽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신세가 된 사도 바울이 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야. 여러분은 진짜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잖아요. 뭡니까?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보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값에 올라가면 기와장에다가 거기다가 뭘 쓰라고 하고 기와장을 또 돈 10,000원인가 20,000원 주고 팔더라고요. 거기에 다 쓴 걸 보면 다 수능 대박, 가족 건강 뭐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뭘 원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라는 뜻은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러면서 21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이건 뭐냐면 내가 사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목적,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니.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런 소망과 기대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다가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이라는 것은 죽음과 사는 것, 생존,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원합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에 이르는 말기암 환자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구하겠죠. 그게 인간의 생존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살려만 주세요. 제 딸이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비행기 타면 이제 온난화 현상 때문에 난기류에 의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딸에게 물었죠. 넌 그 시간에 뭐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럴 때만 찾아서 죄송합니다. 살려만 주세요. 이거죠. 그게 생존의 본능이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살려만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주를 구원하세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감옥의 고통이 너무 커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기를 거쳐서 성경이 담고 있었던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영원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진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게 아니야. 하루라도 속히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나의 신랑과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나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고백을 성도 이외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성도 이외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동료인 목사 이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목사의 그 사모님이 저한테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 30대였거든요. 아이, 목사님, 애들이 아직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차근차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차라리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우리 강정동 사장님 맞습니까? 노맨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지옥 가기 싫은 게 아니죠, 그죠? 천국에 가면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 세상의 많은 부귀영화,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금은보화 황금이 깔려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은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것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왜요? 그분은 성도들의 남편과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신부인 저 여러분은 그 남편과 신랑과 영원을 함께 살고 싶은 욕망이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압니까? 그래서 시편 84편도 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인 시편 84편을 쓴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84편을 볼게요. 시편 84편입니다. 자, 시편 84편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쭉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이 뭘 부러워하냐면 주의 성전 안에 그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어. 야, 나는 잠깐 왔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제비와 참새는 아예 성전 밑둥에다가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이렇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받은 자가 맞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모든 자유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빼앗겼지만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지고 사는 자들, 이들을 성경에서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어떤 자?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는 자가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히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아, 그때 이건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시편 84편의 기자와 같이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할 날이 온다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런 자로 세상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을 볼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러면서 서로 이런 말로 위로하래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이제 곧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데 어떤 말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로가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자는 자들은 성도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이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끌어올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제 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고기가 그 물에, 낚시에 걸려서 그 물속에서 끌어올려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내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저주의 상징, 심판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바다 밑에서 저주인 줄도 모르고 심판을 받아야 될 자기의 존재도 모르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낚시로 그 물로 끌어올리시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끌어올려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끌어올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끌어올려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 인간이 여기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홀로 구원은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게 구원이라니까 여러분. 거기에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보탤 게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요 뭐밖에 없습니까? 저항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 안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 한 마리가
낚싯바늘에 딱 걸렸어요. 송무강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딱 걸렸어요, 낚싯바늘에. 그러면 그 송무강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좀 가주세요 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꼬리로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걸린 물고기를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끌어올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최금석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저항만 한다니까. 나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올리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끌어올려 어떻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주를 공하세요. 여기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이 뭐예요? 너의 신랑, 너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있잖아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이것보다 더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 그 앞부분에 딱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러한 말, 어떤 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 곧 이 세상 끝난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에게 진짜 위로의 말은 이 한마디예요. 곧 끝나.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했지, 내가 그 소망을 이루어줄게. 그날이 성도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그 날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일 뿐입니다. 그래서 법륜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죽으면 천국에 그렇게 좋은 데 간다는데 왜 다 죽기를 그렇게 그냥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죽으라는 뜻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말로 위로하려잖아요. 이러한 말이 위로가 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를 보세요. 마가복음 5장 하고 볼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뭐를 요청했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뭘 구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하여지자.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줄을 그어놓으세요. 뭐가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정신이 온전한 자는 뭘 구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간구하게 돼요. 정신이 온전해졌나요? 이게 마귀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구해요. 복음을 듣길 원한단 말입니다. 성도는. 여기 간구하다라는 단어를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에서는요 애원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애원했대요.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고 만 게 아니라 주님께 애원하면서 간구했대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 근데 자신을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뭘 구합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두 부류의 사람이 간구하는 게 이렇게 다르죠.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자기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래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가 막심했거든요. 어떤 손해? 그 앞에 보세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그 몸에서 귀신이 떠나 2,000마리나 되는 돼지 안에 들어가자 그 돼지들이 다 어디로 달려 들어갔어요? 바다에 들어가 다 몰사했어요. 이게 귀신 들렸던 자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당한 그 잠깐의 손해, 이 세상의 손해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니, 손해만 나네. 예수 믿어봐야? 예수 믿어봐야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뭐 병이 났나? 뭐 부자가 되나? 만사형통한다 그러더니 뭐 잘 된 게 뭐가 있어요? 자식도 개판이고 남편도 별로고. 에휴, 예수 믿어도 소용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믿고 잘 된 게 있어요? 쫄딱 망했어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살림살이도 더 나아지고 괜찮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의도 터지고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빌립보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 마지막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야말로 진짜 이런 자들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담고 있는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므로 이런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살고자 하는 욕망과 그런 소망과 간절한 기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 점순아, 수고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강선사님, 죽음 앞에서 이 말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게 될 자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가 읽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거 힘쓰지 말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자, 함께 읽을게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뭐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너희들도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도 뭐라고 간구합니까? 에베소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것보다도 넘치도록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뭐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우리가 골로새 1장을 강의하면서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7가지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네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네 번째,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일에 너희들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역시 지난주에 봤으니까 찾아보진 않을게요. 자신이 쓴 베드로서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인 성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평생도록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앙생활하는 동안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골로새 3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줄을 고나 그랬죠? 어떻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전 인생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7장 여기 잠깐 보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런 성도의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의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에서 빠르면 2주나 3주면 곧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이시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보내게 하시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 보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광야 40년 동안의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7장 펴셨죠?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의 신, 한자 신은 어떤 뜻입니까? 제 아내가 속해드릴 때 이야기해 주던데 신명기에 할 때에 그 한자 신은 어떤 뜻이에요? 자, 골라보세요. 매울 신, 새로울 신. 뭡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거듭하다 할 때 신지입니다. 거듭. 되풀이하다, 거듭하다. 그 한자에 보면 거듭 그리고 되풀이하다라고 하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라는 뜻은 거듭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거듭. 뭘 거듭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하신 것을 다시 모세를 통해서 정리하여서 너희들은 요거 꼭 알고 들어가야 돼. 되풀이한다는 것은 강조용법, 중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요거 반드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요거 꼭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뭘 알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6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나니. 성경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여기도 줄을 그어놓으세요. 택하심은 뭐 때문이 아닙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거를 알아라 라고 했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바로 요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너희들이 요거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원인이 없어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할 원인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자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원인과 조건이 너희들에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일이 무엇인지 신명기 9장을 보세요.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9장 6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뭘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너희들이 한 일이 뭔 줄 알아? 여호와를 거역한 일이었잖아.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미워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24절 보세요.
자, 23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뭐 했어요? 너희들 믿지 않았잖아.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새를 봐. 그리고 들에 난 풀을 봐. 그들이 내일 일을 하더냐? 근데 너희들은 내일 일을 매일 염려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해? 우리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내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란 말이야.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뭐 했어요? 항상이래요? 가끔이에요? 거기다 줄을 빡빡 끊으라 그랬죠. 항상 늘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래서 시편 78편을 보세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8편을 보십시오. 시편 78편. 자, 40절부터 읽습니다. 시편 78편 40절입니다. 다 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줄을 그어놓으세요. 반항하며.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또 뭐 했습니까?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이거 물으면 뭐예요?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슬프게 한 적이 몇 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 자식들 제가 키워보니까요. 부모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선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이들을 40년 동안 이런 자들에게 만나를 주시고요,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시고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밤에는 추위에서 낮에는 더위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볼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듭거듭 시험하고 대적하고 말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지겹게 안 듣고. 그게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인간들,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로해내십니까? 8장 이유가 등장해요. 함께 읽습니다. 8장 2절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40년 동안에 내게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낮추시는 겁니까? 신명기 7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것은 너에게 어떤 원인과 조건이 없어.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근데 왜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그럴 줄 알고도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셔야 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여기까지 하고 읽고 마칠게요. 8절 보세요. 신명기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구원하세요. 다만 오직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하신 것은 너에게는 원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더라. 너 그런 하나님 알아? 이런 하나님 정말 압니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알아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런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너도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아야지. 이게 전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합니다.